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썸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자매가 라헬과 레아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넷을 낳을 때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처음에는 레아가 사랑을 못 받은 데 대한 서러움과 한과 이런 것들이 맺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낳고 보라 아들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들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랑 연합한다. 까지는 좋았는데 셋째 아들을 낳았어도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참 라헬하고 레아가 야곱이 느끼는 매력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안에서 결혼까지 해놓고 이렇게 박대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그게 계속되니까 레아가 마지막에 네 번째 낳은 아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마도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자기가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아이가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에는 흠결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언니를 시기하여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언니가 아들 낳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입니다. 이게 지금 라헬의 마음이 라헬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만 해도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인성이 좀 아닙니다. 첫 번째가 1절에 언니를 시기하여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럼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시기하고 그 성질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죽겠노라. 그죠? 이게 평소에 할 말은 아니죠. 아무리 성질이 난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도 없고 그냥 대들면서 언니를 시기한 거를 가지고 야곱을 들들 볶습니다. 화풀이를 엉뚱한 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헬의 또 안 좋은 성품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이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이게 아마 뭐 약간의 그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풀 종류로 보입니다만은 그거 르우벤이 얻은 거를 내놓아라. 대신에 남편 데려가라. 지금 야곱은 라헬을 일편단심 사랑해가지고 14년을 바치기로 하는데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 때문에 지금 아들도 낳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합한 채도 내놔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금 15절에 보면 내 남편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는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 앞에서 내 남편 언니 자기가 시기하면서 자기가 성질이 나면서 또한 언니에게 성질을 박박 끓게 일부러 내 남편이라는 단어를 꼭 골라서 쓰고 앉았습니다. 이 자매가 둘이서 서로 내 남편이라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야곱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라헬은 그래서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다가 아주 욕심과 허영도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외모가 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질도 안 좋고 욕심과 허영이 있다. 참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확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왜곡된 욕심의 행사를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성질을 부리니까 야곱이 야 하나님이 못 낳게 하는데 왜 나한테 성질이냐?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언니를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그래서 후손을 보게 하고 이건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아라. 이게 아주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죠. 아들을 갖고 싶으니까 어떤 일을 써서라도 어쨌든 아들을 만들어 봐라라고 여종을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왜곡된 욕심입니다. 뭘 위한 건지 모르는 거죠. 뭘 위해서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고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언니가 가졌으니까 나도 가지겠다 이거죠. 이건 왜곡된 욕심입니다. 그 마음속에,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들을 낳고 야곱과 사랑을 이어가고 야곱의 사랑에 보답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것만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종을 아들을 가지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엉망진창인 집안 꼴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 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손들입니다. 아들들은 낳았지만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래서 후손들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벌써 아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지요. 라헬의 성질과 왜곡된 욕심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땅에 있는 그냥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더 벌어먹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런 복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라헬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은 이름을 보면 단, 납달리, 뜻은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을 짓는 것도 희한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반면 레아가 이제 자기 여종을 또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갓, 아셀, 복되도다, 기쁘다. 이 이름에서 좀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라헬의 아들,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하여 이겼다. 근데 레아는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게 네 번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은 복되도다. 그 다음은 기쁘도다. 이렇게 가야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근데 언약은 잘 모르겠고 지금 라헬과 레아 둘이서 그냥 경쟁하느라 바쁜데 레아는 이제 점점 언약 백성의 어머니 쪽으로 다 이 모양새가 바뀌어 가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 집안의 막벨라 묘실에 장사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합한채 사건도 그렇고 레아의 마음은 오직 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또 그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 화평한 가정을 꾸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매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세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로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아가 다시 아이 둘을 더 낳았는데 그 값을 주셨다. 이사갈. 그리고 함께 살리라 스불론. 그리고 딸을 낳고 디나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아마 기특하게 보셔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게 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의 마음속에는 온갖 그야말로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바람직하지 못한 삶으로 기록하였고, 근데 레아는 비록 매력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걸 끊임없이 야, 남편의 사랑 못 받아도 애따 모르겠다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쪽으로 자라나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레아가 승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오늘도 성장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숙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